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임금님이신 그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하느님께서는 우리 정신을 밝게 비추시어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군주의 임금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형제들에게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식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 그러하리이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때로는 하느님에 관해서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느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느님은 무엇이든 하십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살을 붙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느님께 불가능함이 없다면 좀 세상을 뒤집어 주셨으면 좋겠다. 세상의 부조리를 없애시고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발행과 세상은 다르게 돌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이 정말 계신 걸까?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며 그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나거나 세상에 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중요한 것은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니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수로 끌려오셨죠. 신문하는 사람은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빌라도는 마음이 급하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어쩌면 이 순간의 심판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 대한 것이었겠죠. 빌라도는 진리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손을 씻어버리죠. 진리를 알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진리를 안다고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스스로가 느낀 진리를 저버려요. 그리고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느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 눈앞에 계신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함이었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 했죠.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보다 적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더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스스로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변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요즘 세상은 윈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윈윈을 추구해왔죠. 누구 좋고 누구 좋고? 누이 좋고? 저는 가끔 우리나라 말을 들어보면 시대를 많이 앞서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윈윈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윈윈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린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내 심장마저 하느님께 드릴 정도로 신뢰하죠.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고 여겨져도 결국 나를 위한 길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천주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닫는 신앙이 아니죠. 천주교 신앙은 뭐예요?
하느님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깨닫는다는 차원보다는 무엇을 하는 거죠?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깨달음과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하느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거예요. 깨달음과 체험은 다르죠. 깨달음은 뭐예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깨달았을 때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깨닫지 못했더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체험과 깨달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다? 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체험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우리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 두 가지 말의 반대성이라든지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구분하자면 하느님을 따르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지금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죠?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 삶을 그냥 다 내려놓고 막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순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무엇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죠.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께서는 내가 바라시는 대로 주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주시면 좋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은 때로는 주시지만 때로는 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각 차이죠. 하느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깨달음이 아니라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나무 조각 하나에 의지한 채 바다 위를 둥둥 떠다녔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절을 했어요. 눈을 떠보니 아직은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변가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오지 못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마치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나를 환영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두리번 거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일무리의 사람들은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섬에 오신 것을. 이제 당신은 저희 섬의 임금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자신들은 이 섬의 원주민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원주민이 따라야 되는데 그 섬 사람들은 왕이 될 수 없대요. 어느 날 자신의 섬을 찾아온 외지인 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법이었죠. 그런데도 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구사일생에서 섬까지 왔고 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왕이 되어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왕이긴 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을 해요. 임금님께서는 그냥 임금의 자리를 즐기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물론 임금님이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임금님은 앞으로 1년만 임금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1년이 지난 뒤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임금님은 저 옆에 있는 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섬을 바라보았어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임금님들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들은 어찌 됐습니까? 그분들은 1년 동안 여기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저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그 섬에 가보기로 했어요. 섬에 갔더니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한계가 있는데 더 이상 먹지 못해서 바다에서 밀려오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처참했어요. 그들은 모두 자기 전대 임금들이었던 거죠. 1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은 그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는 끙끙 앓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행복하면 무엇하는가? 지금 즐거우면 무엇하는가? 앞으로 1년 후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였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즐거워도 결국은 1년 뒤에는, 아니 이제 하루가 줄었구나, 또 하루가 줄었구나, 이제 10달 후에는, 이제 9달 후에는 나도 저 꼴이 될 텐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이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임금으로 있는 동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지 않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임금으로 계신 1년 동안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옆에 있는 섬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합니다. 임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자를 동원해서 그것을 살기 적합한 곳으로 꾸며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임금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섬으로 건너갔지요. 최후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또 다른 임금이 되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죠. 지금 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지나가기 마련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힘들어도 지나갈 거니까, 지금 아프고 괴로워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어차피 지나갈 일이야 하면서 위로하죠. 지금 좋아 죽겠어도 뭐라고 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 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지금에 연연해하지 말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가 있죠. 심지어는 노래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누구죠? 예전에 있던 노래인데 이적인가 누가 다시 불렀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런 노래 모르세요? 예전에 누가 불렀죠? 에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인권이 그죠? 불렀죠. 어쨌든 근데 이게 원래 독일의 가수들이 불렀던 음을 따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들어봤더니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연연해하지 말자. 지금 힘들어도 지나가면 그만인 것을 하면서 힘을 얻으시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이게요, 엄청나게 무서운 함정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나가면 그 다음은 뭐가 되죠? 지나가면 내가 살 날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정말 위로가 됩니까? 지금 순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갈수록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많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기간, 저 1년 아닌데요?
그렇다면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70, 80 넘으신 분들 있죠?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얼마 못 사세요. 150살까지만 사십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어이구, 한 70년 그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앞으로 좀 늘릴까요? 늘려드리죠 뭐. 200살까지만 사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200년이든 15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1년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인 겁니다. 지나가 버리면 모두 똑같다라는 거죠. 유관 역사 안에서 100년을 산들 200년을 산들 만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죠.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다음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이 하느님께 바라는 것이 어쩌면 지나가 버릴 그뿐인 것을 이런 날을 기대하고 바란다면 하느님께서 그것만 들어주시고 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은 영혼 속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영혼으로 초대하십니다. 지금 네가 힘들어도 괜찮아.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빌라도하고 똑같아요. 빌라도는 말합니다. 당신이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라면 신하들이 싸워서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뜨고 보는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토로 구분 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연결되는 개념은 심판이죠. 심판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지옥 가고 선인들은 천국 가는 거죠. 이 심판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상선 벌악이라고 하죠. 그럼 하느님께서는 그래 착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용서해주고 영원한 복락을 누려 하고 악한 이들은 너희는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라 하면서 지은 죄에 따라서 벌을 주시면서 통쾌하실까요? 하느님은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누구만큼은 부모만큼은 손가락질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식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래 죄 졌으니까 너는 사형 받아야 돼. 너는 무기징역 받아야 돼. 너는 뭐 몇십 년 받아야 돼. 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행실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잘생겨서? 이뻐서?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자식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그리고 아무리 일이 잘 돼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소용없는 거죠. 내 자식이 아픈데 내 자식이 힘든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어른이 된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은요 잠시 지나갈 세상 거기에 우리가 머물면서 헛된 것을 바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엇을 추구하기를?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만 인간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야 소유에 얽매일 수 있죠. 왜? 없으니까 내가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기본적인 것은 채워줘야 합니다. 먹지 못하는데, 마시지 못하는데, 입지 못하는데, 잠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경지는 아니죠. 우리처럼 일반 사람은 어떻습니까? 충족되어질 것은 충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필요한 음식은 얼마만큼이에요? 배고프지 않을 만큼, 건강할 만큼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옷은 얼마만큼이에요? 따뜻하고 시원하고 보기에 어느 정도 좋을 만큼, 그것이지 않습니까? 잠잘 때는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해요? 한 100평에서? 100평에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이렇게 잡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치를 만들었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인지를 우리는 꾸준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에 온갖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영원한 것은 도외시한 채, 현실만을 추구한 채 그렇게 1년이 지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나라의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신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을 따르는 존재죠. 즉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추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괴로움이나 슬픔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행복한지를. 얼마만큼 가져야 행복합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나 체험하는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나도 최대한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외의 것들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세적인 것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나머지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르되 우리가 하느님의 것을 추구할 때에서야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울함이에요. 상실됨에서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뭐만 생각합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영혼은 점점 더 고장나고 망가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받은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다음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벌 주지 않으셔도요, 응답하지 않고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벌이요 심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심판자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분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면서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그분은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하느님조차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하느님의 벌보다는 무엇이다? 그분 안에 속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 요즘에 삶이 무기력하고 점점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구나. 그러니 그 나라의 신하가 되어야겠다. 그분의 뜻을 어디에서? 내 삶 안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양심의 귀를 기울입니다. 양심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은밀한 지성소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낭만적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날이죠. 오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나가 버릴 세상에 연연하면서 그것만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나에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그러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그분께 맡기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나머지도 더불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왕의 주님, 연중시기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이 땅의 공직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데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일에 공정하여 믿음을 얻고 자신의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전쟁과 재난, 인종과 종교의 문제 등으로 조국에 살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들의 어려운 삶을 굽어보시어 지구촌 나라들의 관심과 형제애로 새 희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가정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이 소홀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참 행복과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민족
승리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 다스리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Christus vincit, Christus regnat, Christus impellat. Laudate Dominum omnes gentes, laudate omnes populi. Christus vincit, Christus regnat, Christus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화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뒤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 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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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송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오늘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